아멘.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험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험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가정에 또 어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듯이 1년은 52주인데 52주 중에 5월달에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되고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52주 중에 이 5월달 그 중에 이 두 번째 주일은 더더구나 설교하기가 부담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효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보면 자기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심정이 모든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의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보면 93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불란서 혁명 이후에 불란서는 큰 혼란에 빠지고 모든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어느 부대가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게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기아에 지친 어머니가 세 아이들과 함께 길가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나머지 한 사람이 빵 한 덩어리를 그 아주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체 없이 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젊은 병사가 자기 상사에게 얘기합니다. 저 어머니는 배고프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던 상사는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어머니야. 어머니 자신이 배고프지 않는 게 아니라 빵을 떼서 자식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그 빵 쪼가리를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자식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전에도 그러왔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프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마음은 자식에게 있는 것이 전 세계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 시대에 못지않는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문화는 기존의 정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하던 그런 때에 부부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통 윤리에서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일이 바로 일상화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이 에베소에는 아테미의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가 음행을 합법화해주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에베소의 이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은 젊은이들의 힘과 기회를 힘껏 상품화하기에 앞섰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고 있던 이 에베소 당시의 시대를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주 60년대 초에 3여 년 동안 에베소를 향하여 정성스럽게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오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버이에 대한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어떻게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은 이 어버이를 향하여 순종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natural law, 그러니까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양심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수용 생활에 대한 참회의 글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그 대목에 보면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린 뒤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 줄 알아? 하고 말하더랍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가 다그쳐 묻자 그의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승환도 못한데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교도소 수감자의 참회의 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부모를 순종하고 하는 것은 바로 옳은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시작은 잔소리 같은 부모의 말에 진지한 경청을 한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 원뜻을 보면 듣는다 그 원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경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대로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버이주일에 어떤 어린아이한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성경 봉독을 하면서 이 대목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렇게 읽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단어라면 이 공경은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에 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한다면 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10계명을 받고 내려오지요. 돌판 2개를 딱 쥐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 차이는 인간과 인간들이 주어진 그 계명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들의 주어진 그
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 중에 이 첫 계명, 인간들 사이에서 주는 그 첫 계명이 바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계명은 신의 명령입니다. 자연의 명령 다시 한번 보면 양심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순종 이상으로 공경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신의 명령이고 신의 법입니다. divine law. 그러니까 이것은 divine, 신성한, 신의, law, 이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법, 신성한 법. 어떤 법이요? 공경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법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귀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또한 가치 있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존귀하다. 존귀하다. 또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또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무겁다. 무겁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아주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는 것. 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님께서 살아온 그 인생의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오늘 잘못했으면 그 법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부모 공경이 이 법은 10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강영철은 노래하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다 오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런 시를 썼습니다. 지금 효도 못하면 나중에 하지. 그런데 나중은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어느 식당 주인에 대한 얘기를 잠시 소개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모범이 된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플로리다의 해변가에는 이 식당에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의 해변가에 식당을 아주 멋지게 지어서 이제는 오픈한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픈을 앞두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 아들 자식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로는 너가 식당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고 유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에 식당에서는 술도 팔고 해서 돈을 모았지만 이번 식당을 하는 데는 술을 안 팔았으면 좋겠다 하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플로리다 해변가의 식당에 아주 멋진 이 식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술을 안 팝니다. 그래서
주류 회사에서 깡패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당신네는 이 좋은 식당에 놓고 술을 안 파냐고 하면서 막 억압을 하고 눈총을 주고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당 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뭔 사진이 있죠. 제 어머니 사진입니다. 어머니 사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 식당에서만큼은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사진 밑에는 5구의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 있느냐?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 영영 그 사진 밑에 그런 5글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자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또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박은수라는 분이 쓴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 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였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 시가 바로 박은수 씨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인간의 도리입니다.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나눠드렸던 그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해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한번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나 실제 괴로움도 잊으시고 이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쓰인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거무하신 높다리여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내 거무하신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그지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